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충만히 마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날 우리가 허락받아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를 점검하고 또한 주일로 시작되는 한 주를 준비하게 하신 것 인하여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한 주를 성실하게 진실되게 살아냈는가를 돌아볼 때마다 참 부끄럽고 그래서 죄송한 점 많지만 그럼에도 매 순간마다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가슴에 담고 다시금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으로 나아가는 복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담고 온전히 준행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힘쓰는 귀한 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덩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어제 살펴본 것처럼 누가복음 16장에는 재물에 관한 그런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에 대한 즉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되어 있는 그 비유의 말씀의 결론으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몹시 싫어했고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물질에 탐닉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신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색 옷 입은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우리에겐 아무런 거부 반응 없이 이해가 되는 비유이지만 이 비유를 듣는 유대인들은 분명히 어색함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갖고 있던 생각과 오늘 본문의 비유는 많은 면에서 상충이 되어 있고요. 그들의 견해, 그들의 이해와도 맞지 않는 그런 비유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한 부자가
그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가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 아니고요. 그리고 나사로가 거지이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부자는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보아 하나님과의 언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이었고요. 선택받은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당연히 그는 천국에 갈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문제는 그가 특별히 중한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습니다. 또한 지옥에 있으면서 자신의 형제를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간청하는 선한 마음도 지니고 일면은 지니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6장 전체로 볼 때에 부자의 문제점은 바로 두 주인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지만 실상 돈을 좋아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에게 은혜도 베풀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바로 부자의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누가복음 16장 1절 이하에 소개되고 있는 그 비유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이 예수님의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재물에서 나와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문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재물 위에 주저앉아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돈을 좋아하는 자, 두 주인을 섬기는 자의 결말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는 자신들이 풍요롭다, 그리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산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돈이 풍요로움을 가져준다고 생각했기에 돈이 되는 것을 위해서는 무엇든지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양 선전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물질은 그들의 우상이 되어 있었고요. 섬김의 대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 있어도, 비참한 사람이 있어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그들의 가난과 비참은 죄의 결과이며 게으름과 나태함 그리고 어리석음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 라고 취급하며 업신 여기기도 했던 것이 당시 지도층, 바로 재물을 섬겼던 자들이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결말은 음부에서 고통 중에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후회해도 또한 비유처럼 형제들을 향한 마음이 있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비유를 듣고 해석하며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나사로가 선한 일을 해서 천국에 간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천국에 간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후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자는 세상이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돈을 좋아했고요. 영원히 평안할 것이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잃은 음부에서 부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에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종말론적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지혜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졌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진리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불의한 재물에서 나와 그곳에 주저앉으면 안 되고 그 재물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혼을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재물에 주저앉아 있는 자는 결국 재물의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재물은 결국 그에게 신이 되어 그의 삶을 올가매고 주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올무에서 사람들은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재물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게 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영원에 이르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내 진정한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며 활용하며 살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귀한 지혜를 갖고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 우리 동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 만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 사용함으로 영혼을 예비하시는 오늘 귀한 하루, 올해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